무슨 마이크 한번 켜주세요. 제가 신앙생활 목사로 하면서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키가 뭘까? 현재까지 제가 깨달은 바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하나님과 나하고는 어때요?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서도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못 느끼고 가면은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히 계시니라. 너무 대단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히 계신다.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이 항상 충만히 계셨어요. 여러분이 알건 모르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 항상 충만히 계셨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다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내 일거수일투족 전 삶을 다 지켜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저울질해 버린 거예요. 나중에 심판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어디가 있을까요? 거룩 영원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전체를 항상 지켜보고 거울처럼 거울보다 더 선명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다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변명된 사람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생명의 삶이에요. 이게 정말 생명의 삶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생명에서 죽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졌느냐, 아무리 오래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생명의 삶.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거울보다 투명하게 내 인생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나 홀로 있던지 간에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심령 배후까지 엑스레이보다 더 선명하게 내 심령 배후 무슨 생각하는지 뭔 마음을 먹고 있는지 다 보시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이 세상에 없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고 끝까지 믿고 완전히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살아남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한 2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목사님 아마 설교 중에 제가 극동방송에서 들어갑니다. 서울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부임에 갔는데 이웃교회 옆에 가까운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인데 마지막 임종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거부하고 성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악하게 돌아가셨다. 정말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셔야 돼.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켜주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얻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감이고 나는 철저히 의리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 엉터리로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갑이요. 내가 갑이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복의 절대 주권자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감이시에요. 그게 싫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예요. 마귀처럼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다가 저주받아서 마귀가 됐잖아요. 천사들도 악령이 되어버렸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영의 세계, 어둠의 영적 세계를 조금씩 알으려고 가끔 유튜브에서 무당하고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을 잠깐씩 봅니다. 어젠가는 한번 봤더니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무당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귀신이 제일로 좋아하는 곳이 어딘가요? 귀신이 제일로 좋아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그런데 그 무당이 아무래도 어두운 곳을 제일 좋아할까? 어두운 곳을 제일 음습한 어두운 영이 역사하기 좋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도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집안 방 안에서 불을 싹 다 꺼놓고 나 혼자 있으면 별 생각은 다 해요. 못된 생각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불을 환하게 켜버리면 그렇게 내가 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악한 영이고요 역사하거든요. 역사하거든요. 근데 불을 환하게 켜버리면 약한 영이거든요. 이게 정말 역사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벌금 대낮이.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그래서 밤이 없잖아요. 천국은 밤이 없잖아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그야말로 어둠과 저주와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해 볼까요? 제가 아까 오늘 저에게 처음 보신 우리 최영일 성도님이 자꾸 잠깐 얘기 나눠서 명함을 주시는데 해병대 나오셨대요. 그러면서 이 말씀 하셔요. 한 번 해병은 들어봤죠.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해병대들은 선우 기수나 이런 거에 똘똘 잘 뭉치면 안 돼요. LA 북동 사건 때 난리 났었잖아요. 돈 있는 부잣집 경찰들 다 지켜주고, 일본 사람들 그 가게들 이렇게 다 지켜주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게나 이런 것은 불타고 다 빼앗기고 난리 났는데, 막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 마지막 거기 LA 이민가에는 해병대가 와서 기수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 한국인들, 교민들에 대해서는 방송국에, 라디오 방송국에 가가지고 자기를 소개한 것 같아요. 나 해병대 몇 기인데, 자, 해병대 전부 다 완전 무장하고 어디 집합 해가지고 거기에서 방어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 대단한 사람, 그때 완전 방어를 했어.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 남복자들이 빼앗아가고 뭐 하려고 가다가 이제 이런 소리를, 야, 한국인 거주하는 곳에 코리아타운에 가면 다 죽는다. 이런 소문이 퍼져요. 그리고 헬기를 타고 직접 특전사에 나온 미국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한국인들이 사복 입고 예비군 출신이잖아요. 그 조직하고 그 건물 빌딩을 이용해가지고 적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다 포위하고 한쪽을 일부러 이 비워놓고 오면은
안에 딱 들어가 내버려뒀다가 작살내고 이런 걸 보고 소름 돋았다. 네, 잠깐 빗나갔지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한 번 예수님 믿으면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는 한 번 예수님 믿었으면 죽어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우리들끼리 뭐예요? LA에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인들은 부잣집 가서 다 지켜주고 있고, 복동들로부터 지켜주고, 일본 다 지켜주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끼리, 예국인들이, 해병대, 그들이 무장해가지고 지켰단 말이죠.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마귀의 전쟁, 악한 영과의 전쟁, 이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첫째가 바로 첫째도 둘째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교회를 존귀케 하는 것이다. 교회를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내릴 수 없고, 교회를 그 누구도 감히 협회시킬 수 없도록, 그렇게 교회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사랑이 넘치고 거룩하고 선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세우는 것이 우리 1차적인 사명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재능으로, 내게 있는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기도에 영성이 더 있는 분들은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대에 열망이 있는 사람은 더 전도하기를 바라고, 우리 집에 하나님 복을 주신 분들은 더 열심히 벌어서 헌금하고 베풀고 나누는데 힘쓰고, 할렐루야. 몸으로 봉사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열심히 몸으로 봉사해서 교회를 이 땅에 정말 영화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존귀케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요, 목적이라고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드렸죠. 교회 밖에서 또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세상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정말로 인정받고, 야 누가 뭐라 해도 해병대는 해병대다, 이런 말을 드리려고 여러분 그 해병대 나온 사람 그런 어떤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거기 공동체가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다, 쪽팔리지 말게 해라, 정말 가우 잡고 살아라, 정말 해병대처럼 살아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나가서 바로 그렇게 빛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부터 21절까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핵심이 17절하고 21절 반복해서, 성경의 중요한 것은 강조해서 나와요. 반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치지 말고, 악에게 진다는 것은 여러분 악에게 진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십시오. 먼저 세상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예수 믿고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이 쉬운가요? 좀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우리도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세상은 얼마나 더 악하겠어요. 얼마나 악하겠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악해요. 그러니 악한 세상 속에서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건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 악한 세상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뺨을 때리니까 나도 그냥 주먹으로 때려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는 거라는 거예요.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손으로 세상을 이겨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목숨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목숨을 초계처럼 불태워서 여러분 주의 십자가에 내리셔서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셨어요. 우리가 누릴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 그 맛배기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앞에 한번 잘 보시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예수님 진정으로 믿는 사람, 끝까지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천국의 모습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먼저 천국은 뭐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완전히 새롭게 창조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제 점점 종말이 다 됐잖아요. 세상 고음을 다 됐어요. 한마디로 만든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이 천지는 우주는 점점 고음이 되고 있어요. 인간의 탐욕으로 여러분 일본의 오염수 방류해가지고 점점 이제 망가지고 있어요. 지구가 여러분 지구가 생명체와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생명체와 같아요. 우리 몸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체 온도가 36.5도인데요. 한 2도, 3도만 올라가도요, 우리 생명이 위험을 느껴요. 그렇죠? 38도, 39도 열이 폭폭 나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바다에 빠졌는데 바다가 수온이 낮아져가지고, 좀 낮아져가지고, 우리 인체가 몇 도만 낮아져도 저체온증으로 그대로 있으면 몇 시간 있으면 죽잖아요. 지구도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이 별로 만들었어요. 생명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별이 인체 온도가 몇 도만 올라가고 내려가도 위험한 것처럼 지구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구도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구 기후가 지금 1도, 1.5도, 2도 정도 올라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구가 거의 종말이 와버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캐나다, 저 그리스, 유럽에 산불이 엄청나게 발생하잖아요. 기후 위기로 이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러면 남매 우리로 인해서 산불 날 확률이 70% 이상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산불이 버려요. 신기했어요. 근데 이 지구가 생명이 이제 다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천국은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없어져요. 하나님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때는 안 먹어도 살 수 있으니까. 바다도 다시는 필요하죠. 지금은 바다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저 태양으로 도는 이 복사이나 이런 것들을 바다에서 많이 흡수해요.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묘하게 70% 정도를 바다를 이렇게 지구를 다 덮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구의 생명이 위험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천국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끝까지 믿으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로운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다시는 굶주리지도 않고 다시는 가난하지도 않고 할렐루야.
영원히 여러분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고 삶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 잘 믿는 거야. 예수님 잘 믿는 거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말씀 주셨고,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시편의 기자가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뻐하였도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도다. 근데 오늘 성도들을 보니까 주일을 과연 얼마나 기뻐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주일날이 기쁘신가요? 주일날이 행복하신가요? 주일날이 기다려주신가요? 예배가 기다려주신가요? 예배가 즐거운가요? 만약에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주일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 됐든지 돈이 됐든지 권력이 됐든지 세상 즐거움이 됐든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이 죽음에서 나를 살려줄 수 있어요? 그것이 내 건강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이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어요? 그것이 사후에 내 영혼을 여러분 살려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을 지켜줄 수 있고 살려줄 수 있고 내 가정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건강을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좋아해야 될 대상이 누구여야 될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짜 기뻐해야 할 대상이 누구여야 될까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싫으시면 그만둬도 되지만 여러분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알아야 돼. 마귀는 진짜 사기꾼이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성도들도 이 거짓의 안에 마귀한테 속아. 야 하나님 예배드린 거 머리 무겁지. 주일날 지키는 거 진짜 부담스럽지. 놀러 가는 거 신나지. 재밌지. 여러분 그렇게 속삭인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신분적으로 새 사람이 됐으면 삶도 그렇게 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삶도 변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집사님 오늘 주일이었지. 그래 아이고 이렇게 기쁘면서 예배를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예배 받으시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도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시겠다고. 반대로 여러분이 주일을 부담스럽게 하고 예배를 정말 억지로 오게 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데 내가 저 집사 또 만나러 가야 돼. 또 괴로운 주일이 왔네. 저 집사님 내가 또 만나주는 내가 가야 돼. 와 스트레스 받네. 여러분 하나님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가 돼야죠. 할렐루야. 다윗처럼 하나님 그렇게 좋아했던 다윗처럼 하나님도 다윗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이뻐하겠죠. 만나고 싶어하겠죠. 축복 주고 싶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인생에 정말 생명보다도 귀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여러분 신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은 정말 악하다고 말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오늘 14절부터 21절인데 핵심은 뭐예요? 손으로 그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손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그 하나 때문에 괜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성질내고 우리를 괜히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 뭐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눈탱이 밤탱이로 만들어버려라. 이랬으면 참 속이 개하려겠는데 해병대 출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싸 덤벼 내가 작살내볼 테니까 이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그래야 될까요? 이래야만 돼요.
이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마귀에게 승리하고 내 자신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백해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같이 악으로 갚아버리면 모든 면에 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것들이 다 똑같더라.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쁘더라.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전도의 문이 다 막혀버려요. 교회가 다 짓팔려 세상 같은 사람도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거든. 마귀가 우리가 더 세상 사람보다 악해지기를 원하고 교활하기를 원하고 잔인하기를 원하고 사기꾼 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자극시키는.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축복해야 돼요. 절대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어느 정도 축복하게 되냐? 내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미움이나 상처가 없을 때까지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신앙생활 진짜 기도가 빡세지 않으면 신앙생활 승리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예수 믿는 나를 괜히 그냥 시비 거는 사람을 여러분 내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게 이게 내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집안에도 있고 친구들에게도 있고 직장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이기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상급받고 할렐루야. 세상이 빛이 되고 내 존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 그래도 박태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력이 하나님에게 임할 때까지 할렐루야. 더 적극적으로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더 적극적으로 15절에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뭐하고 괴롭히고 하지만요 마음은 너무 공허해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음은 너무 공허하고요 마음에 안식처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왜? 저렇게 악하게 하는데 누가 그 인간을 좋아하겠어요? 그 마누라도 안 좋아해요. 그 자식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더 악을 표출하며 살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들의 슬픔에 함께 해주고 그들의 즐거움에 함께 해주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게 내 사랑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하는 자들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 공허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고 위로해 줘요. 도리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런 세상 속에 가면서 절대 교만하지 말고 더 아는 체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뽐내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항상 겸손하게. 여러분 사람들은 너나 없이 겸손한 사람 다 좋아합니다. 다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 싫어요. 길거리 가다가 깡통이 딱 서 있으면 그냥 안 지나고 싶고 밟아보든지 빵 쳐보고 싶은 거. 교만한 사람은 괜히 꺾어보고 싶어.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함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라. 예수 믿는 사람. 자 17절에 아까 핵심 말씀이 나오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방황하는 저 영혼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 것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왜냐하면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잘 생각하면 세상 밖에 있는 사람,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밖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도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아멘? 구원의 대상.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과 합수만 있으면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아멘? 다 화목하게 지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인정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악종이 있긴 있어요. 진짜.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자,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무슨 말인가?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정말 품어주고 축복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끝까지 대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가 갚지 마. 내가 다 갚을게. 하나님이 다 진노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지옥에 두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보다 1000만 배 완전히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나보다 1000만 배 더 다 그 사람이 어떤지 다 아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내가 안 본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네. 마지막 결론 보겠습니다. 여기도 시간 계산에 넘어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손으로 세상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손으로 세상을,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잘 이기고 계신가요? 잘 이기고 계신가요? 네. 근데 이것을 제가 한번 평식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한 3가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저 말씀에 대해 핵심이 뭘까? 제가 고민하면서 3가지로 정리해봤어요. 그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따라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대부분 거의 뭐 때문에 시비를 하는데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거 하다가 둘이 멱살 잡고 머리카락 잡고 둘이 맞고 그러거든요. 저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해병대 나와서 더 세서 작사를 해버렸어요.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교회 욕먹고 하나님 욕만 가지고 전도문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는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께 책망 받고 징계 받고 그래요.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저주고 그러나 이것도 진리 안에서 저주해야 돼요. 아멘? 진리 안에서 저주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저주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다 결혼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부싸움이라고 아내를 통쾌하게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그 이긴 승리의 그 전리품이 나오던가요? 더 괴롭던가요? 솔직하게 웃으신 거 보니까 다 알고 계시네. 우리 여자분 힘은 부족해서 이것은 너 남편보다 세잖아요. 따다다다 해갖고 남편을 통쾌하게 말로 이겨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의 뒤끝이 좋던가요? 더 괴롭던가요? 알잖아요. 해봐서 알잖아요. 이긴 게 아니고 아골골짜리. 잠깐 참았는데 이제 물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한자 안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그때 뭐예요? 당신이 잘했어. 당신 내가 졌어. 하면 어떻게요? 그냥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가 되는 거예요. 좋은 부부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부부싸움은 다 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도 형제간에 남매간에 평생 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큰 소리 나와요? 이겨 먹으려고 하니까 큰 소리 나오고, 침 튀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 지는 것이 두 번째는 손해보는 게 이기는 것이다. 손해보는 게 이기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라고 싸우고 인간관계 다 깨져버리고 망가집니다. 좀 손해보면서 사십시오. 손해보면서. 손해보면 살면 여러분, 그게 지는 것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진짜 손해보는지 아세요?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에서 손해보잖아요. 이삭을 보셨잖아요. 우물 여기서 파는데, 아니, 나쁜 놈들이 와서 다 메웠거든요. 안 싸워. 왜 이랬냐 저랬냐 안 싸워. 다른 데 가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딱 하니까 하나님 뻥 터뜨려 주시고, 또 와서 시비 걸고 빼앗아가네. 안 싸워. 왜 그러냐 하고 대판 싸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데가 하나님 또 터뜨려 주시고. 할렐루야. 성도부터서 알려주셨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 계속 하고 나중에는 거부가 되게 하시고 창백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나중에 그 블레셋 왕이 군대장관 데려가서 야 평화제하고 맺자. 난 너 절대 못 해보겠다 그러잖아요. 이런 축복받기를 주님께서 축복합니다. 손해봐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손해보다 1000배 만배로 갚아주셔요. 아멘. 실력 져줘야 여러분이 져준 것에 있어 손해본 것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퍼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퍼지는 것. 무슨 말이냐? 내가 움켜쥐려고 할수록 지는 거예요. 교회 다닌 것들이 욕심이 그렇게 많냐? 이러면 끝장 나오잖아요, 교회가. 근데 퍼주는 거예요. 퍼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라.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퍼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잘 퍼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형제간에도 잘 퍼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잘 퍼주기만 해도 여러분 칭송받을 거예요. 칭송. 세상을 이기는 거잖아요. 움켜쥐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잘 퍼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 움켜쥐고 주는 대로 다 쌓아놓기만 하고 계속 주는 대로 쌓아놓고 안 퍼주면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짜그작 박살내고 다 터져버려요. 잘 퍼주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자, 세 가지 한번 기억해봅시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 손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게임하다가 뭐하다가 어떻게 해요?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족구하다가 인이 아웃이라고 목사님들에게 아웃이라고 아니 좀 져줘. 그 인이요 아웃이하고 그 점수가 하나의 상금이 나와 금메달이 나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자기도 안다니까. 애매한 것은 몰라도 자기도 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양보심이 대단하다. 그래야죠. 지는 게 이기는 것이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이기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퍼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멋지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